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있었던 과부와 재판장 비유와 함께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도 많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나타내는 말씀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어떤 원하시는 삶의 자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18장 9절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처음에 이제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내용상 실제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의롭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전체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할 자세, 그리고 모습에 관해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장 처음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 그다음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나오는 자, 그런 자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 관리처럼 이렇게 베푸는 자,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9절에 보니까 두 인물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라고 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사실 성전은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 심한 말로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사람. 반면에 바리새인은 돈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실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 앞에서, 더더군다나 성전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경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토끼가 한번 지고 나서, 이제 거북이가 한번 이기고 나서 다음에 시합을 하면은 사실 토끼가 질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토끼는 이제 한번 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북이한테 질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세리가 이제 바리새인에게 비교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게 14절이니까, 14절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을 누군가 보니까 그가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 보니까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두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고백, 곧 자신을 낮추는 모습, 또 주님 앞에서 자복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문제도 사실은 이런 어떤 중심의 문제, 기준의 문제입니다. 유다는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기준에서 실수는 곧 실패를 의미하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실수는 새 출발의 발판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은 치유가 되면 능력이 되고 장점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국민 배우라고, 이렇게 명품 배우라고 불리는
뭐 황정민, 송강호, 오달수 이런 분들 이제 보면 참 인간적인 그런 얼굴들을 지니고 있고 사실 영화 배우가 아니었다면 그냥 편의점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역시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외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외면당하는 그 이유가 얼굴이 너무나도 흔하게 생겼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외면받고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극 무대에서 자신들의 연기력을 갈고 닦고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자타가 공연하는 배우가 됐는데 그 배우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이 대중들에게 너무 친근하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즉 자신들의 약점이 자신들의 강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일본에 가면 아오모리현이라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과 농장이 아주 큰 사과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단히 이렇게 사과를 재배하는데 그 해에 태풍이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초강력 태풍이 불어닥쳐서 그 뭐 사과가 다 떨어져 가지고 90%가 떨어지고 나머지 10%만 열려 있는 그런 있던 상황에서 그 사람들 중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한국 삶 다 정리하고 이렇게 일본으로 이제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이 불어닥쳐서 이제 사과가 90%가 이렇게 유실이 됐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재산의 90%가 이제 다 날려먹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이렇게 막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에. 왜 떨어진 것만 보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왜 떨어진 것만 보느냐. 그래서 그분이 가서 농장에서 이제 떨어진 것 말고 이렇게 위를 보니까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몇 개가 있더랍니다. 나머지 10%. 그래서 그 10%의 사과를 다 걷어서 이제 상품으로 내자라고 해서 상품을 냈는데 그 상품의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바로 합격 사과라는 그런 상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과의 그 가격이 10배라도 10배 곱하기 10배를 높은 그런 가격에 붙였는데도 아주 불티나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입시생 그리고 이렇게 회사 진급시험을 앞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태풍에도 살아남은 그런 사과다라고 해서 아주 이렇게 잘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 그리고 자신의 아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가면은 제일 먼저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저의 부인이긴 하지만 와이프긴 하지만 눈길만 잡을 뿐이고 저의 관심을 온통 사로잡는 이는 저의 막내 아들, 이제 막내 아들이 아니고 막내 딸, 이제 10달 이제 좀 된 한 남짓한 그 막내 딸이 저의 온 관심을 이렇게 다 가져갑니다. 얼마 전에는 저의 이제 아들이 장염에 걸렸습니다. 장염에 걸려서 이제 며칠 시름시름 앓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저의 관심은 온통 그 아들에게 다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은 약하니까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약하니까 무시당하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니까 눈길 한 번 더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에게 그렇게 눈길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곧 그 가운데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약한 자들에게 눈길을 더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기 때문에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도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인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가인의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가인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힘의 문화, 그리고 능력의 문화, 스펙의 문화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렇게 능력대로 살자, 스펙 쌓아서 네 힘대로, 네 실력대로 살아라. 포장지는 좋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말인즉슨 네 힘대로, 네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인의 문화를 멀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힘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힘으로 더불어 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어부이지만 고기 잡는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해서 고기를 이제 잡으시고 이렇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또 이제 무트로 올라오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이제 나를 배반했느냐, 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 자신들이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과 그리고 미안함과 그리고 엄청난 어떤 죄책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섰을 겁니다. 마치 학교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이렇게 교무실에 불려가는 학생들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상태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툭 던지신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밥 먹고 하자. 야 이놈들아 밥은 먹었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출한 아들을 오랜만에 며칠 만에 이렇게 잡아서 그 아들에게 첫 마디가 밥은 먹고 다니냐? 하는 그런 말씀과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긴장감과 두려움과 그런 죄책감들을 한순간에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먼저 배신한 그것들을 생각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들의 회복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이 초점을 둘로 나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귀의 역사고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남편들이 힘을 내면, 이게 힘이 들면 가족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를 믿고 이렇게 자식들 키우느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 우리 부인, 내가 이런 어여쁜 부인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지 하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도 역시 힘이 들 때 이렇게 가족 사진, 특별히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이런 일쯤이야 하고 이렇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혹시 그 야쿠르트조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야쿠르트조. 부산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서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친구와 같이 한 방을 지내는데 이제 부산 또 사투리가 아주 이렇게 참 언어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악센트가 있고 해서 뭐 웬만한 사람들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때가 한창 뭐 이렇게 검문을 하던 때였는데 한번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검문을 이렇게 당했는데 어디서 왔냐, 뭐 무슨 일로 왔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아래 위로 청 자켓과 청 바지를 입었던 머리 빡빡 깎은 시커먼 그 어떤 분이 인상을 험하게 생겼는데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는데 그분들은 잘 못 알아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산에 올라와서 서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이 청년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부산 친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야쿠르트 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서울 친구가 갑자기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부산 친구가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이번엔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짜증을 내면서 야쿠르트 줘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친구가 갑자기 무슨 왜 이러나 싶어서 또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또 다시 누워서 자더니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더니 그 선풍기를 손으로 팡 치면서 그냥 선풍기를 끄고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데 선풍기 바람이 강하니까 약으로 틀어줘. 바람을 약으로 틀어줘. 그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부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 친구에게는 야쿠르트 달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진을 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듣는 귀, 말하는 입, 보는 눈이 다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초점이 보는 곳이 다르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보는 곳보다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바람과 반대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하나님에게는 내리막길이 되고 하나님의 아래로가 우리에게는 오르막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추대되는데 그 추대될 때 이 사울은 지금처럼 어떤 왕의 면모를 갖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진보딸이 이렇게 왕을 뽑았는데 사울 어디 갔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쳐다보니까 사울이 없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기를 그가 진보따리에 숨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으로 뽑힌 자가 거기에 두려워서 진보따리에 숨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동네 불량배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저런데 뽑아놓으면 뭐 제대로 일이나 하겠나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사울은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가 잠잠하였더라라는 한마디 말도 못했다라는 그런 말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15장에 달리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약점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어 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 가지고 일들을 해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열정과 정열과 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꿈조차도 그분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곧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와 반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질 그때에 우리가 낮아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자고 여기에 왔냐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가 딱 네 자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십시다.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죄인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과 더불어서 야고보서 4장 10절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 버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겸손치 못하고 높아지기만 하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일들을 묵묵히